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영천 중림사의 주지 스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해경 스님은 어릴 때부터 불경을 듣고 이렇게 자란 그런 아주 불교 골수 분자셨습니다. 어느 날 해경 스님이 울진군 매화교의 권찬수 목사님과 같이 우연히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권찬수 목사님이 해경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내가 스님의 관상을 보니 스님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될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기분이 나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경 스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불교를 믿었고 부처를 믿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도록 부처님께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해경 스님은 나중에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불교 정토종의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을 불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교 국가를 다 다녀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불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재벌들로부터 수십억의 기부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교계의 정치적 다툼으로 인하여 당분간 감옥에 들어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해경 스님은 교도소에서 불교 공부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교도소의 도서관에 온갖 불경을 다 빌려보셨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스명경, 원각경. 그런데 어느 날 대출 신청한 불경이 오지 않고 신약 성경을 여러분 그 기드온 성경 아시죠?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조그만 해가지고 포켓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그 작은 신약 성경을 교도관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 스님이 너무 불쾌했어요. 아니 내가 스님인데 이 성경을 나한테 가져오면 이게 어쩌란 말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말하기를 스님 불경이 다 대출이 돼서 없습니다. 스님이 심심하실까봐 제가 신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스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불경 나 말고 누가 그것을 공부한다고 대출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빨리 불경을 가지고 오시오 이러니까 그 교도관이 스님 저는 내일이면 교도관을 그만두고 나갑니다.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해경 스님 마음속에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님인 자기 자신에게도 전도를 하는가 그 열심이 굉장히 부러웠답니다. 해경 스님은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해경 스님이 기독교 신앙과 그 속에서 엄청난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대대로 스님 집안인데 자기 인생을 불교에 바쳤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진리가 보이는데 자기의 평생을 바친 그 불교 신앙을 버리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경 스님이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결국 스님은 견딜 수 없어서 1984년 9월 29일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바로 김성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제목이 조금 이상해요. 극락의 불나방.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 그 책에 이제 그래요. 이 목사님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때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젖소를 복제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마다 황우석 교수를 아주 띄워주기에 바빴어요. 나중에는 인간의 체세포를 통해서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황우석 교수를 주목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백억씩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각종 대기업들도 수십억씩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비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2의 세종대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출판사마다 황우석 교수의 위인전을 출간했습니다. 그야말로 황우석 신드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드라마에도 황우석 교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대한민국이 황우석 교수를 떠받들 때 기독교계만큼은 황우석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무엇하고 감히 생명을 복제하느냐? 우리 기독교계만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더욱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복제한다니,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황우석 교수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졌지요. 거짓말쟁이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놀아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이리저리 만들고 장난질을 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로 사람을 복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복제된 인간이라면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과연 복제된 인간을 두고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팔짱 끼고 가만히 구경하듯, 불구경하듯이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과학기술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까?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교만한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 만능주의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결과를 낳습니다. 핵폭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로 발전하는 인간의 지식이 그 어리석음이 만든 극치가 핵폭탄입니다. 그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이, 그 무지한 지식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핵전쟁은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상을 뒤덮을 만한 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핵폭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핵폭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지식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아름답게 하라.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길로 다니지 마라. 아름다운 길로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를 때, 그 사람을 알고 싶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 인격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가는 길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운동장에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부활의 길을 걷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의 고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선배가 졸업을 축하한다고 맥주집을 데려갔답니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 맥주를 마셔보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속이 확 뚫리더래요. 웃으시는 분은 이제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속이 확 뚫리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그리고 그 술집에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술집에 갔대요. 커서도 회사를 다녀도 퇴근하면 술집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술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제는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술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술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집에 가면 술에 취하는 것이고 교회에 가면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취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에 취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제자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것은 믿음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제자가 한참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한 낯선 남자와 만났습니다. 그 남자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왜 의심하고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버와 이 두 제자가 그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그 낯선 남자를 붙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와 같이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시지요. 그래서 그 낯선 남자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떡을 떼주는데 떡을 받는 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를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이 닫히면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뜨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돌아가 보니,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있는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길이 변합니다. 믿음의 길로 갑니다.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은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산으로 갑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서울로 갑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 도박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더니 도박에 빠져서 재산도 날리고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을 말아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가는 길로 들어섰더니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내도 만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았습니다. 길이 중요합니다. 죄악의 길로 가면 저주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면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할지 그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남 탓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따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황금길일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길일까? 왕의 영광에 있는 길일까?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들은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걸어가야 할 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가야 할 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가야 할 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악의 길이 보입니다. 마귀의 길이 보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중학생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강도짓을 했는데 주인도 두들겨 패고 직원도 두들겨 패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은요, 잘 먹어서 그런지 그 힘이 얼음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두들겨 패면서 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경찰이 왔는데 경찰도 못 잡아갑니다. 촉법소년이니까요. 나중에 이 중학생이 또 와서 주인을 두들겨 팼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복 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추악합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추악하기 이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사람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악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죄성을 건드립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우리 심령에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현대 사회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매일매일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먹는 것도 세모이만큼 적게 먹습니다. 옷도 얼마나 잘 입습니까? 프랑스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란답니다. 옷을 너무 잘 입어서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요즘에 또 얼마나 잘생기고 여자들은 또 얼마나 예쁘고 날씬한지, 여러분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 뚱뚱한 거에 비하면 여러분은 뚱뚱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의 뚱뚱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게 사람인가, 걸어가나 굴러가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뚱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처럼 마음을 아름답게 꾸몄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체로 아름답습니다. 겉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아름답습니다.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행동이 아름답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도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행동을 해도 그 행동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100년, 1000년 동안 정욕과 쾌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하루 동안 누리는 그 기쁨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준이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레벨이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의 레벨을 수억 천만이라고 한다면 세상 레벨은 0.1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박하게 굴면 안 됩니다. 천박하게 굴면 안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원 신방을 가셨습니다. 마침 그날 자가용이 고장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버스를 타게 되셨답니다. 그날따라 정류장에, 그 서울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류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줄을 이렇게 길다랗게 섰더래요. 버스가 탁 오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새치기를 하면서 막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창피해서 모르는 척하고 저 멀리 서 있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님이 너무 창피해서 차라리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를 말지, 아저씨 빨리 오세요, 차라리 그러지. 거기서 새치기를 하고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곳에 가면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용하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합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신호등도 빨간불일 때 지나가지 마십시오. 세금도 미루지 말고 잘 내야 합니다. 옛날에는 찬양할 때 율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율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시편 149편 3절에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율동은 거룩한 춤입니다. 하늘의 춤입니다. 율동이 참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 율동은 참 아름답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참 우리나라의 교회 율동이 참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고속버스 춤을 추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춤 아시죠? 이렇게.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되네요. 예수님 찬양, 찬양할 때 고속버스 춤을 추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고속버스 춤은요,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술 먹고 고속버스 그 통로에서 막 이렇게 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춤추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병에다 숟가락 꽂아놓고 찬양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경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천박하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기품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싼 옷을 입어야 품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싼 옷 입어도 천박한 사람은 천박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000원짜리 티 한 장을 입어도 기품이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균형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10계명도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지만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도 신경 써야 하지만 사람의 시선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산속에 절을 짓지만 기독교는 도심 가운데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명동 거리를 가다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뻘건 조끼를 입고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큰 깃발을 들고 가요. 거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분 나름대로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서 과연 몇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교회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9만 9,999명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 교회에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시뻘건 십자가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는 사실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전도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서울에 가서 가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분들 모습을 보면 저도 한숨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렇게 오해하면 어떡하나. 한 번은 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시뻘건 조끼에 그 십자가가 그려진 조끼를 입고
그 큰 대로에서 찬송가를 틀고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저러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는가? 기독교는 천박한 종교가 아닙니다. 경박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품격이 있는 종교입니다. 품위가 있는 종교입니다. 기품이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는 경건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고결한 종교입니다. 품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가난해도 품위 있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아도 기품 있게 예수를 섬겼습니다. 당장 목이 잘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 왕이 죽였지요. 그런데 그 헤롯 왕도요, 세례 요한을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을 하면 감옥에서 데려다가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하면 달게 듣고 막 그의 양심이 요동을 쳤었어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그를 고문하던 일본 형사들도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누가 죽였습니까? 공산당이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요, 김일성이가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분들은 고결한 인격,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품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한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길을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의 길을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도 아름답게, 행동도 아름답게, 생각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